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곱인 재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이 본 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 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곳으로 올라오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자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 보좌가 있었어요. 이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이 보좌 위에 그럼 앉으신 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냐면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 두루마리는 그럼 뭐냐?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구원 역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인을 뗄 수 있는 그 구원 계획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한 분 빼고. 그건 누구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당하신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 대신 정말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이 인을 뗄 수 있다라고 장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은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인을 떼기 시작하면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거죠. 인을 하나 뗐어요. 인을 떼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나타났는데 이 사람 뭘 가졌어요? 활을 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이기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흰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환상이 딱 갔어요. 인을 딱 떼자 흰 말을 탄 사람이 쭉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보여주는 건 아마 이 사람은 바로 세상의 왕들, 세상의 통치자들을 일하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왕들은 욕심에, 탐욕에 이끌려 정말 끊임없이 정복전쟁을 펼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을 하나씩 뜰 때마다 이렇게 말 탄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을 띄니까 흰 말 탄 사람이 나오고 두 번째 인과 또 다른 말, 또 다른 말, 또 다른 말 타고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탄 사람들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 정말 이렇게 세상의 왕들과 세상 나라가 정말 이렇게 탐욕과 이기심과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서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또 배고픔과 또 착취에 대해서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인까지 뗄 때까지 뭐가 나냐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악과 정말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 결과들, 세상 나라의 모습들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이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어서 순교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의 비방에도 늘 부딪혔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고통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뗄 때는 말을 탄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5번째 인을 뗄 때는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영혼들이 나타났어요. 어떤 영혼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핍박을 타고 말탄 자들의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한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보여져 있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기뻐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 영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언제까지 이럴까라고 이야기.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계속될 것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와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음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직이다 라고 이야기.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다만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뭐예요?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잠시 동안. 하지만 그것이 영원히 오지 않는 그런 일은 아니란 거예요.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너희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고 그들을 그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날이 올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 그럼 그날에 이 환상을 왜 보여줬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에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고난과 핍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언제까지 이런 핍박을 당해야 되냐? 언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끝내주실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 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영원하지 않고 잠시 동안이란 거. 정말 일시적이고 임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는 거.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젠하워라는 미국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군인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을 이끌고 정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이끌었던 그런 장군이.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2차 세계대전에 전황을 바꾼 그런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동안 독일군이 승승장구하다가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 인해서 연합군에게 완전히 전쟁의 성패가 바뀐 그런 사건이. 그런데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나중에 이때 작전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 내 생에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다른 것이 없었다면 24시간 동안 감행된 상륙 작전들이 그것을 입증해 준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정말 그중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그때 있었던 상륙작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입증하는 그런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 실제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대. 그래서 상륙작전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젠하워와 또 그 부하 장교들과 함께 밤새서 이를 위해서 기도했대. 작전의 성공과 날씨를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 상륙작전 시간이 딱 되자 정말 가장 이상적인 기적 같은 그런 이상적인 날씨가 조성이 됐고 그래서 덕분에 이 작전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륙작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는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날에 성도들이 묻습니다. 영혼들이 물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잠시 동안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승리할 거다. 우리도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할 건 뭐냐면 이것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보여주는 증거가 될 거라고. 왜요?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거나 이길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란 거죠. 그날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이 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케 할 것이다.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환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고난 중에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승리할 것. 비록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지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알 수 없지만 지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결코 길지 않았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정말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순교자의 영혼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왜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고 의인이 이렇게 핍박받아야 됩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 고난이 지속되고 왜 세상의 악인들이 더 형통합니까? 그런데 잠시 동안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도 정말 승리하고 정말 반드시 우리도 정말 역사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날을 소망함으로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제단 위에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잠시 동안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정말 어떤 형편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에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좀 있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